우리 좀 박수 치는 게 늘 어정쩡하게 잘 훈련이 안 되고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치나마나 한 박수가 늘 나오긴 하는데 속으로 또 은혜와 감동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7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바람이 난 아내는 기대에 잔뜩 부풀러 가지고 이제 교회로 남편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모처럼 처음 나왔는데 신나고 은혜롭고 좀 도전적인 말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설교는 기대할 수는 없고 그날따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933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몇 세를 살고 죽었고 야렛은 죽고 또 죽었더라. 그저 부인이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런저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남편 눈치만 슬슬 보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간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가는가 봐라. 그 소리가 나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가는데 그래도 아내가 안 되겠어.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평소에는 안 그런데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이 없더래요. 한참 가더니 조용하게 운전을 하면서 입을 열었. 오늘 설교가 정말 나에게는 참 좋았어.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 요즘 죽고 떠나는데 나도 좀 죽음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내 마음에는 기대에 어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온 그 남편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종종 어떻게 이런 걸 성경에다 썼냐.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내용도 들어가 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피 흘리고 그저 시기 질투가 있고 권모술수가 있고 왜 그런 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에 무엇이든지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내받을 자들이 인내를 받고 위로를 받을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가 볼 때는 상식 이하의 내용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보고 싶은 사람, 따라가야 될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기대되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을 소개하는 성경은 오늘 읽은 2군데 하고요. 유다서 1-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3구절의 짧은 에녹에 대한 기록의 근거를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할 수 있었는가.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행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다 사랑한다고 해서 믿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믿음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믿음을 다 줬다고 해서 그 믿음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70억 인구 가운데 통계상으로 보면 13억밖에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믿음의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왜 믿음을 갖게 됐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65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에녹도 똑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밥 먹고 살고 적어도 65세까지 에녹은 구별되지 않는 삶,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가서 아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는가? 우리는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냥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아야 되고 출가해가지고 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에녹을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오늘 이단들은 결혼제도는 그건 부정한 것이다. 다 깨버려라. 자식이 뭐 필요하냐? 부모가 뭐 필요하냐? 주님이 최고다. 직장도 내버리게 만들고 가정도 깨버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교주에게 다 홀딱 다 뺏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악이 물들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거기에서 아들 딸들을 놓고 일하면서 살지만 자녀들을 낳았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라이프 하는 거야. 라이프. He lived 65 years. 65년을 그냥 살아온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 라이브의 삶이 워킹 위드 갓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라이브하고 워크 위드 갓 사이에 뭐가 에녹을 턴하게 만들었을까?
그전에도 아들 낳고 뭐 평범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아들 낳고 평범하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해서 유추해 보면, 그리고 창세기 5장하고 연결을 해보면, 그 무두셀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무두셀라 이름이라는 건 뭐? 보낸다, 심판한다, 심판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65년 동안 무난하게 그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에녹인데, 그 아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아버지가 태몽을 꾸었는지 엄마가 꾸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을 전후해 가지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거예요.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왔던 에녹이 65년 동안 똑같이 신앙의 차별 없이 살아왔던 에녹이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온통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져 있고 불경건하고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네 아들 때에 심판을 보내겠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보냅니까? 순종하고 편안할 때 심판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에녹은 그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그저 무난하게 살았어요. 그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불신앙의 세대들로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 아들 하나를 얻고 나서 그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신앙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팔딱팔딱 잘 뛰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탁 던지면 0.2초 만에 그냥 튀어나가 버려요. 그건 자동 무조건 반사를 통해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의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밑에서 불을 천천히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더워지는 줄을 몰라. 처음에는 좋았는데 조금 따뜻하네. 아이고, 사지가 늑신늑신 편안하구만. 점점 불을 온도가 높아지는데 물이 점점 끓는데요. 그때는 이미 다 늘어진 근육을 가지고 뛰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에녹이 지금까지 65년 살아올 때는 뭐 다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무두셀라를 얻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는 놀라운 계시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았는지 받고 보니까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적대하고 진리를 짓밟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다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심판이 임박한 때, 불신앙의 때가 깊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가출을 할 게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첫 번째 믿음의 삶이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라이브 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인이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 때는 그냥 단순한 라이브가 아니고 똑같이 아들, 딸들을 낳고 살지만 과거에는 라이브였지만 지금은 work with God, working with God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당장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말씀을 통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거는 뭔가? 두 번째, 유다서가 증거를 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고 유다서에서는 14절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14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했다. 예언.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라. 여러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시고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제멋대로 행한 불경건한 행동과 그리고 경건치 않는 죄인들을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고 완악한 말들을 다 드러내요.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며 유익이 될 때에는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그걸 누가 예언을 했어요? 에녹이 예언했어요. 에녹이. 전에는 자기도 그 속에 한번 묻어서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떤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그냥 라이브하고 살던 삶이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온통 세상에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진리를 짓밟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는 자기들 탐욕이나 챙기고 아첨이나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더러 말하라고 하신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했다. 이 말을 신약의 말로 바꾸면 믿음이 없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전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믿음,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해야 되는 그것이 전도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제 머지않아서 심판을 받을 인류를 바라볼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걸 말하라고 그 특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먼저 받은 우리가 가서 예언하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6주 동안 바울 전도학교를 개강을 해요. 여러분 이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동안 강조를 좀 느슨하게 안 했죠. 안 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요.
자꾸 매주일마다 전도하면은 야, 교회 그 스트레스 받아서 가겠냐 그거.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믿음과 전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세냐 그 말이지. 지금 서서히 심판이 임박해 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비밀을 받은 사람이 그래 너희들 당해봐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마음이 아니지. 여러분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지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왔어요. 그 600세는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놀릴 수밖에.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도 그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 너무 소름이 끼칠 만큼 정확하고 틀림없고 필수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시대가 심판이 임박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도 말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놓을 회개치 않는 심령은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세상은 종말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종말이 오겠냐. 그건 괜히 고등사기 기독교에 마취된 거야.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회의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계산법으로 봐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구절을 통해 가지고 언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건 상징적이고 뭐 다른 말로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밖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의 계산 시간법은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으로 볼 때는 임박한 심판. 심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종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심판과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판 종말은 언제 임할는지 그건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 전체의 종말은 징조를 다 보여주셨어요. 뭐 이구동성으로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곧 임박했다. 그런데 더디 온다고 우리의 시간법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건 에녹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에서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예배 끝나고 또 세상에 돌아가면 별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심각성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긴장감도 없고. 그러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볼 때는 위험천만입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에 그 심지가 거의 불붙어 가지고 지금 0.5초 전일런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나가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이 되는 것이죠. 에녹이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불평을 그치세요.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욕심도 걷어치우고 자기 자랑도 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첨도 그만 떠시고.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삶이 뭐냐? 교회 등록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 에녹이 아들, 딸 낳고 살 때 다른 안 믿는 사람도 아들, 딸 낳고 살았다. 근데 뭐가 에녹이 동행하는 사람들 표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 그 증거가 예언하고 전도하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필수 과목이라면 이번에 훈련 받아서 전도를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가시면 왜 못하는지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 바울 전도학교예요. 우리가 이미 앞장서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자신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수많은 멸망 직전에 심판 직전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세상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고요. 진리를 그저 다수가 비진리라고 하면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를 다수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되어버리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수의 에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의 결론은 종말은 어떤 종말을 맞았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삶의 길이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의 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읽은 대로 969세 최장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다 900대, 800대를 살았는데 손자, 아들, 증손자 다 800대, 900대를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 왜 3분의 1밖에 못 살았을까? 저 혼자 그냥 묵상하다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을까? 여러분, 장수라고 해서 무조건 복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없이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살면 뭘 하겠어요? 짧다고 해서 그 삶이 복되지 않는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짧기로 말하다면 예수님의 생애만큼 짧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쉬운 말로 장가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33년의 삶을 살다 가버리신 분. 그러나 가장 인류 중에 최상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사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33년을 살았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위대한 삶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조건 장수를 위해서만 사모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되게 장수하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이 아멘 하셔야지. 이럴 때는 짧을지라도 에녹처럼 365년밖에 못 살았을지라도 그의 결말은 어떤 결말을 얻었어요? 이 땅에 누구나 다 비참하게 참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그는 해방을 받은 사람. 유일무이하게 두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고 이 첫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육체의 고통과 그
공포 앞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육체의 죽음이 최대의 원수고 최대의 저주인데, 에녹은 이 최대의 원수요 최대의 공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런 삶이 짧다고 복된 삶이 아닌가요? 얼마나 복된 삶을, 죽음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 지금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람의 에녹.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에녹을 에녹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가 있어요. 에녹의 묘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녹은 묘비가 없지요. 왜? 이 땅에 무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으니까. 엘리야도 아마 무덤이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에녹의 묘비를 쓴다고 하면 어떤 말 한 구절을 써야 될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또 다른 말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에녹. 자,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귀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후가 되려는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가요. 나의 묘비에다가 뭐라고 써주기를 원하세요? 가난한 집의 아들이 갑자기 돈을 벌었어요. 돈 벌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초라한 아버지 무덤 화려하게 바꾸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가난하게 죽은 아버지의 무덤을 잘 근사하게 만들고 이제 비석도 세워야 되는데 비석에 써놓아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멀리 소문난 유명한 훈장 어른을 찾아가서 거기에 들어갈 말을 좀 받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 훈장이 물어봐요. 그래, 자네 부친께서는 국가에서 혹시 훈장이라도 받은 게 있는가?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선행한 공로상이라도 있는가?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기를 많이 공부하고 배웠는가? 저희 아버님 가난해가지고 그저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의에 좋게 잘 살았는가? 별 그렇게 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짚고 짚어봐야 써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훈장이 가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제가 봐야 돼. 나서 먹고 자고 죽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머지않아 우리 묘비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나서 먹고 그저 죽다.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난생 처음 남편이 아내 따라 교회 나왔다가 첫 번 들었던 설교가 죽더라. 야, 900세를 살아도 죽더라. 800세를 살아도 죽더라. 자녀들을 낳아도 죽고, 죽음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느 장례식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웰비잉에만 신경 쓰지 말고 웰다잉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묘비명들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메릴랜드의 어느 공립 그 세미터리에 있는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무신론자 잠들다. 멋진 수의를 입었으나 갈 곳이 없도다. 자손들이 볼 때 답답해서 그렇게 썼겠죠. 본인이 쓰진 않았을 거고요. 엘렌이라고 하는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의 묘비병입니다. 에밀리 화이트 잠들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국 그룹의 어느 커뮤니티 시니어 스쿨에서 나온 1등 묘비명입니다. 72세 여성도가 쓴 건데요. 인제 2년 다하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네. 행복했던 여행 끝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네.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세. 여러분 묘비에 쓸말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봤어요. 내 묘비에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김아무개 그렇게 쓸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적어도 에녹을 볼 때는 유다스가 증거한 대로 이 불신앙의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예언하고 선포. 에녹이라는 이름이 바치다 드리다예요. 바치다 드리다. 65년 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섞어 살았어요.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삶을 바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육체까지 홀딱 다 들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에녹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서 먹고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라이브하는 그 삶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산책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동산을 산책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손을 붙들고 산책하다가 당신의 나라로 영원히 초대해서 가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